네, 제가 대신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 함께 모여 기도력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기별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육적인, 영적인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23장 4절 말씀. 사람들은 생일과 성탄절을 가족, 친구들과 축하하고 싶어한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마쳤을 때도 그렇게 한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 축일을 정하셨다. 축일의 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과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주막절이다. 유월절, 오순절, 주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다. 밀러주의자들이 정기 간행물이었던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 1843년 5월 17일자에는 히브리 절기들의 의미 해석과 관계 있는 윌리엄 밀러의 특별한 편지가 소개됐다. 밀러는 이 편지에서 봄절기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성취됐으며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봄절기와 관련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고 선언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오순절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와 비슷하게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성취되기 시작했다. 나팔절이 곧 다가올 대속제일을 알렸듯 재림주의자들은 2300주야라는 다니엘 8장 14절의 상징적 기간이 1844년에 끝나며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초막절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모든 성도가 하늘에 머무는 천년기 때 성취될 것이다. 이후 그들은 새롭게 된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는 대속제일의 원형에 해당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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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뭐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서 뭐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절기들, 이 절기는 이 종교적 축제죠.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페스티벌 그러잖아요. 피스트, 예, 이게 어떤 축제인데 이 축제가 종교와 관계되어서 열릴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절기예요. 인간들이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쾌락이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성회, 여기서는 성회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모이도록 그렇게 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을 모여서 이제 지키는 건데 여긴 지금 총 6번 나왔죠. 절기들이. 예, 봄에 3번, 가을에 3번. 이 봄은 바로 이 3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여기 제가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맨 먼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될 때 제정됐죠. 예,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교절. 이건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는, 이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어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 양을 잡아가지고 15일 무교절에 첫날에 그걸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걸로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순절이죠.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 끝에 지키는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나팔절, 가을절기입니다. 이제 나팔절. 7월 1일 날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 일곱째 달의 첫날을 안식일로서 성회로 모여서 다가오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나팔을 불었어요. 네. 그래서 7월 1일 날 불고, 그 다음에 7월 2일부터 쭉 계속돼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날 뭐 하는 날이죠? 제사장이나 백성들, 또 1년 동안 회막에 뿌려졌던 그 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속하기 위한 것이죠. 이 대속죄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 이거는 추수감사. 이 77절이나 이거는 보리 추수, 봄 수확을 말하고요. 이때 장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들인데 주로 과일들과 여러 곡식들 많이 있었어요. 그 추수감사, 그 다음에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토지소산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마칠 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성취됐죠. 거의 모든 게 성취됐어요. 6월절 끝났죠. 그 다음에 오순절 끝났죠. 나팔절 끝났습니다. 이미 불었어요. 나팔. 대속죄일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대속죄일의 시대입니다. 대속죄일의 시대. 그날 어떻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했어요. 왜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조사심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라도 다 고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씻어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도령 마지막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재림 성도들이 기대되는 게 언제냐면 이 마지막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그때는 뭐냐면 천년기예요. 천년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들이 다 끝났어요.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늘에 머무는 그런 때에 이제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희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자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언제 살고 있다고요? 대속죄일에 살고 있으면 이제 우리 앞에는 장막절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역대하 24장에서 25장입니다. 혹시 차장모님 가능하시면은 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쇠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찬가지로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아멘. 네.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서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에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모실 중에 장사했으니 그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게야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음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 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오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랑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을 다 11개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종족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네. 네. 이수연 아마샤가 집사님. 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접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조마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도 오베네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그 사람들을 본무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마사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24장 25장. 25장을 읽으셨는데요. 두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요아스, 아들 아마샤. 이 두 명의 유다 왕은 부자지간이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후에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 국력을 크게 손실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반란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요. 그죠? 절수가 제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가 올바른 길로 갔다라는 그 구절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 올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의 보살핌 속에서 왕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지만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정책을 뒤집고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를 돌에 쳐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노년이 그의 왕 후년이 아주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로 인해 왕까지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왕이 모두 좋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음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시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승진, 맹선욱, 송재자 부부, 또 나무나 집사님 가정입니다. 내일은 오인호 집사님 기도시했습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회를 허락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다함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며 주의 도우심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거나 또 그 역사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굳센 믿음을 주셔서 아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인생의 주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오직 일념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지금은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며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작은 것까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정결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아멘.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대속주일의 그 거룩함, 그 경건함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을 장막절의 그 또한 아름다움, 영화로움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이제 입당을 하여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헌당에 대한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힘을, 그리고 또 주님의 크신 그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중에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힘든 어려움들을 또 고통들을 극복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우리 나무나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나상원 형제를 기억해 주옵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여비와 대여비 이 두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아멘.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복된 기관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승진, 맹선옥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착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아멘. 참으로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어서 정말 그들 그 나라에 새로운 복음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